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 나타나신 기사가 실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고 보도합니다. 갈릴리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도 11제자 앞에서의 첫 발현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모든 발현을 예루살렘 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거기에는 누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이나 의도 그리고 목적,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오직 예루살렘으로만 이 부활의 장면들을 포커스온합니다. 누가에게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오늘까지의 이 교회의 시간을 잇는 가교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누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제단을 쌓아 아들을 눕혔던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래 장차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에서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실제로 복음서들이 쓰여진 것보다도 한참 뒤에 쓰여지는데요. 특이합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답게 절묘하게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함께 적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모처에서 문을 걸어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던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병존시켜 놓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 따르면 특별히 24장 49절로부터 제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누가는 갈릴리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올해 부활 메시지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 역시 올해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부활주일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하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릴리는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고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고 여전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흩어진 제자들이 만약 도망쳐 간다면 그들이 숨어 들어갈 최종 목적지는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우린 그곳 갈릴리 역시 갈릴리까지도 주님을 떠나 피해 숨어 들어갈 어떤 장소도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치 그것이 우리들의 갈릴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배신자들의 갈릴리라 할지라도 그곳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이며 누구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다른가? 예루살렘은 교회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단과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이래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처음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부활 직전까지 예루살렘은 거부하고 배척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은 교회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장소가 됩니다. 용서와 화해의 장소가 됩니다. 소망과 믿음의 장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기 있었고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의 영광도 거기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광도 거기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면은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들의 꿈과 욕망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의 성경 이야기의 마침표가 될 종말의 기대는 예루살렘으로 응축됩니다. 바로 그 장소를 뒤에 배경으로 놓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픈 얼굴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귀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낙향하여 예루살렘을 등져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활은 관심에도 없었던 것인지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주님께서 다가와서 길 위에서 말을 거셨죠. 그러자 그들이 했던 말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길에서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정말 모른단 말이오? 그렇다면 당신 혼자만 그걸 모르고 있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22절 이하에서는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제자들이 듣고 무덤에 가보니 과연 여자들 말대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여전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겨우 말과 일에 능한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대로 이들 역시 주님을 육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량할 뿐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모든 스토리를 다 묶어서 매듭을 지으면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성경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15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17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 27절에서는 그들에게 성경에 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29절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더 가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청하자 함께 머물러 주셨다. 이들은 일찍부터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등졌지만 주님은 이들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설명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본문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가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곧 바로 그때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다시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부활 소식을 한 번 더 듣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과연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부활의 인사잖아요. Jesus risen indeed. 과연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부활절 인사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망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과연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보았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길 위에서 이루어졌던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 길에서 된 일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된 일은 본문 32절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던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길에서 된 일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앞서 눈이 가려져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만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전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감격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과 자기가 바라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니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길 위에서도 주님을 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여정을 다시 엠마오로 돌이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처형과 함께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누구라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던 바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회의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절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든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도 이기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길과 집, 우리의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은 다 품어 안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 잘 믿습니다. 죽음까지 믿습니다. 설령 우리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떠나간 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은 믿습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이니까. 부활의 기사는 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후 빈 무덤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3년 동안 주님에게서 듣고 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파노라마처럼 쓰지 않았을까요? 지난 성금요일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미국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금요일이 되면 어딘가에서 예수님 복장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걷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고 아직 목회지가 없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 목사님의 하얀색 가운을 빌려 입고 이 가슴팍에다가 현수막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여 회개하라. 대한민국이여 코로나19로부터 일어나라. 전 세계여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 그걸 하나 차고 십자가를 메고 김포 시내를 다녔대요. 예수님 못 박히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찰이 왔죠. 지금 뭐 하십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이어서 제가 십자가를 메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거 합니까? 누가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침묵 수행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십자가만 메고 서 있었대요. 경찰이 왔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경찰 아저씨가 저도 지금 이거 보고해야 되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내리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6시간 동안 십자가를 메고 걷는데 김포 시내를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럴 거예요.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쳐 가더라. 여러분, 빈 무덤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 정도의 감정으로 보고 있었겠습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뛰고 춤추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때 그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장면들을 보며 다시 떠올리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 나오라 하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리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간의 근심과 고통을 다 이해하신 듯 형제 자매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는 저분은 누구인가? 마치 자신은 다른 어떤 원천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스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생각이 다시 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았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 그러나 나는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알고 있었구나. 불현듯 빈무덤 앞에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질적으로 다른 믿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희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의 빈무덤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아닙니다. 도마처럼 오히려 그러한 증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보다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했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던 것은,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드는 힘이라는 것을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인간은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까지는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알 수 있어요. 못 박힌 괴로움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아련풋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험한 것이어서 그분으로서만 나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는, 그분과 나 사이만큼에는,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자식들과의 사이에서는 죽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죽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사망의 권세가 끼어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은 마태 순환곡의 합창 가사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마태 순환곡의 합창 가사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날 때에도 당신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떠날 때에도 당신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믿음은 부활로부터, 그 부활로부터 믿음은 나로부터 동력으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받아들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회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 후 어떤 변화가 찾아들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위에서 우리는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은 매주간 다시 시작되는 부활의 날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기서 우린 다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집사님과의 대화 중에 매우 인상적인 말을 들었어요. 매주일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주는 영상 예배를 드리며 집중하고 영상으로 남아있으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며 말씀을 듣고 찬양과 율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는 헐떡헐떡거리면서 급변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가올 새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가올 새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숨을 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대로 그들이 맞이할 새 세상을 열어가고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우리는 비록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계시니 그분이 계시는 한 교회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늘 지켜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세상이 어떤 모습과 내용이든 예루살렘과 같은 초동교회가 있고 신앙 공동체로 하나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있으며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고 사망을 이기고 사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믿음도 기쁨도 사랑도 열정도 웃음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갈릴리는 시작이었고 예루살렘은 완성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으로 채워진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